우리 오늘 잠언 13장을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 잠언 읽을 때마다 어떤 좀 생각이 좀 듭니까? 오늘 1절만 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훈계해 가지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쫙 깔려 있습니다. 오늘 13장뿐만 아니고 전체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 잘 되도록 바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좀 행복하게 복되게 윤택하게 좀 살아라 하는 이런 아버지의 부모의 피 맺힌 그런 이 소원들과 권면이 오늘 우리 13장에도 남아있고 이 잠언 전체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장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벌써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처음 주신 것이 복입니다. 복.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너의 경계를 잘 알고 그 넘어오지 말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전체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거.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행복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저런 소원이 있지만은 자식 잘 되는 것 그것밖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남을 도와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식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소원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리고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의인과 악인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의롭게 살아라. 이 네 가지 제대로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리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말 아껴서 해라.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부를 가지고 남을 나눠주며 살아가라. 그리고 의롭게 살아라. 많은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건면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 지혜가 뭐냐?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듣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배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훈계를 잘 듣는 자,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교훈이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3절처럼
이는 다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모든 인간의 행복과 모든 인생의 행복의 매뉴얼이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멸시하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그건 망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리고 또 그 14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고 여기에 생명이 여기에서 지금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죽습니까? 말씀을 갖다가 붙들지 않아서 지키지 않아서 죽지 않습니까?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그 자신이 지금 죽지요. 그 뒤에 가만히 보세요. 롯의 사위들 같은 사람은 말씀을 갖다가 아주 뭐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 유황불에 지금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 수많은 지금 왕들 보세요. 왕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기 위에 또 다른 왕이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선한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최종적인 왕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왕들은 다 지금 비참하게 지금 죽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훈계를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 생명. 자, 18절 보세요.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부유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는 경제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 정치도 있고 교육도 있고 경제도 있고 이 말씀 안에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게 궁핍하지 아니하고 부하게 살아가는 이런 경제적으로 좀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길들도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마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지금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와도 뭐 덕반죽 그릇과 너의 소생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마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장수하는 생명 얻는 비결, 그리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비결, 그리고 존영을 얻는 비결, 이게 지금 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다 들었어요. 이제 우리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 신앙과 내 모든 삶이 결정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불신앙적인 이런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자꾸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망한다고요.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는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그런 신앙으로 닮아가게 되어지고 지혜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지금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나를 신앙적으로 독려하고 세우고 복받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고 내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야만 내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과 지금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굽니까? 가장 지혜로운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그 지혜의 보고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가깝게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 신앙을 북돋아주는 사람인가, 내 신앙을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생각하고 내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은 단호하게 거기에서 벗어나야만 내 신앙이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과 말씀과 더 가까이 가서 날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지혜를 공급받아서 지혜롭게 살아서 지혜가 주는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24절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성경에는 초달, 매를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자녀들 한 명, 두 명 낳아가지고 기 살린다고 해가지고 애들 마음대로 지금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징계하라, 초달하라, 매를 가지고 때리라. 매 때린다고 해서 죽는 자식 없다. 그러니까 어떡하니 성경은 아주 매를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을 성경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떤 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애를 때린다든지 그건 안 돼요. 그런 인격적으로 지금 모욕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떤지 매를 가지고 네가 지금 매를 맞아야 되겠냐 안 맞아야 되겠냐, 맞을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에게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애기에게 이런 매를 들고 징계를 해야만 애기가 지금 바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이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은 딱 매로서 아주 따끔하게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서 이게 이러면 안 되구나, 이런 나쁜 것이구나, 그렇게 어릴 때부터 깨닫고 살아가도록 해야만 이게 자식이 되어지지. 그저 자식 나쁜 짓 해도 그저 버려두면 그 결국 그 자식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형수가 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 소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만나서 내가 이야기 한번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이야기하도록 하니까 엄마 귀에다가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엄마 귀 쪽으로 이렇게 입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자식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남의 물건 훔쳐왔을 때 그때 엄마가 따끔하게 이 귀가 듣고 그러면 안 돼 하고 나를 이렇게 가르쳤으면 오늘 내가 이런 내가 안 됐을 것인데, 남의 물건 훔쳐봐도 괜찮다고 그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나를 지도하지 않은 이 귀가 오늘 사형수를 만들었다고. 자식에게 징계해야만 자식이 바로 간다고.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지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엘리가 지금 그의 아들들이 나쁜 짓 많이 했죠. 예배를 갖다가 멸시하고 또 예배 드리러 온 그런 여자들을 겁탈하는 이런 아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이 제사장 직분을 갖다 파면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들으니까 네 소문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러지 말아라, 이라고 끝납니다. 결국 그게 자기 자식을 지금 망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모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제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라도 또 우리가 깨달아서 자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훈계를 저버리면 그런 훈계만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궁핍해지죠. 궁핍. 이 안에 지금 경제까지 다 지금 들어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식을 초달하는 이런 매로서 다스리는 이런 부모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지혜로운 우리 영락에 온 식구들 되어져서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입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며 입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고 화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계산하는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 우리 말하는 이것 가지고 자기 자신의 복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말은 말입니다. 마음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고 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딱 한번 뱉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이 내 마음속에 입속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해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며칠 전에도 우리가 말에 대한 지금 보면 계속해서 또 말을 놓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유익한가? 그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우리가 잘 분간하고 해서 말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도 보면 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그렇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말 이렇게 절제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 그러니까 이 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자기의 이 입에 이 말에 있다. 말에. 우리 이예인 수녀가 했던 말을 위한 기도에 보면 말을 하면 말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뱉은 말은 지금 흙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의 가슴에 지금 떨어져서 싹신하고 지금 꽃이 피고 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말 잘 이렇게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5절에 보니까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사탄의 제일 첫 번째 그 전략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해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인데,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실한 말을 하려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참 거짓말 안 하기가 참 힘듭니다. 거짓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거짓말 안 하는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가지고 그 대회가 열렸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 대회에 1등했는가 하면 나는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 1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다짐해서 진실한 말을 하려고 애써서 우리 생명을 건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느니라 하고 여기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런한 사람은 풍족해진다. 또 8절에 보니까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절들을 보면요, 앞에 있는 나오는 말하고 뒤에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협박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협박받을 필요 없는데, 그런데 앞에 그를 가만히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속전이 뭡니까?
돈 주고 풀려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 가지고 협박받을 일이 없지만도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협박받아서 야, 돈 얼마 내놔라. 그래가지고 협박받아가지고 돈 주고 풀려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전에 지금도 뭐 그럴 겁니다만은 돈 있는 사람 티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납치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요, 많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이 협박을 받아서 협박. 그래가지고 인질로 삼아가지고 돈 얼마 내놔라.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어디 이란입니까? 뭐 그 지금 큰 이런 유조선이 지금 납치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는 조금 다른 아마 경우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이런 이 납치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돈 많은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기도 이 돈 때문에 올 수 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네 돈 내놔라 이래가지고 납치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돈 참 좋은 것이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은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11절에 보니까 손으로 모은 그것은 늘어가지만은도 망령되이 어떤 재물은 줄어간다. 다시 손으로 한 푼 한 푼 이렇게 모아가는 그 재물이 진짜 참 재물이 되어진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의인은 포시가에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체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떡하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인데 이 목적을 삼게 되어지면 이 돈이 우리에게 횡포가 되어지고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얼마나 벌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벌었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깨끗하게 재물을 벌어서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서 그걸 지켜나가서 우리 남에게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공의롭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거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결같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선인에게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주고 또 22절에 보니까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이렇게 대물림을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불의한 자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서 지금 쌓여지고 그의 부의 이동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때로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뭐 몇 년 전에 그런 통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손해 본다 하는 이게 오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짓을 해서라도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먹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잠깐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하나님의 큰 이 흐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결국 의인은 살고 일어서고 악인은 망한다고 하는 이 진리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또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면 지혜로워진다. 오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 우리가 되어져서 오늘 이 지혜가 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잘 우리가 절제해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진 것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지금 이게 대물림 될 수 있는
이게 뭐 많이 주라 이 말이 아니고 어떠하니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라. 결국 짧게 보면 악인이 성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의인이 성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어떠하든지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피 맺힌 이런 이 권면을 하는 것처럼 잘 되라, 행복하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어떠하든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아끼고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의롭게 살아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오늘 마음에 우리가 간직하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거룩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어떠하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남에게 칭찬받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입도 잘 우리가 조절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행복하게 해드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모 앞에서 우리가 잘 되어져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고 지금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지금도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바로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위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자영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할 것인데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